한번 시작. 십자가상의 두 행악자 소망. 십자가상의 두 행악자 소망.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또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갈 처소도 예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서 영광의 주로 앉으시기 위한 그 과정에서 또 죽으셔야 될 일을 위해서 죽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성경에 보면 7 종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말씀하는 말씀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넘어지고 하시니까 시몬이란 사람한테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너무하다. 저분은 정말 우리 왕인 줄 알았고 의로운 줄 알았는데 저렇게 고난당하는가 하고 울며 따라가는 모습을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말고 돌아서서 하신 말씀이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러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그때에 곧 그런 재앙이 있는 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하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을 딸들아 하면서 예루살렘의 딸이 누군지를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이다 신부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쳤죠.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말세에 재앙을 당할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도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되는 겁니다. 푸른 나무라면은 그나마 열매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얻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율법 곧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 안에서 살아서 생명은 이성같이 푸르르긴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는 그러한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열매 없는 나무라 푸르기는 하지만은 말라 죽였던 장면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후에 이제 이튿날에 베다니에 가셨다가 이튿날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갔더니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너가 이제부터 사람들로 열매를 먹이지 못하리라 하면서 말라 죽습니다. 그 나무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양식이 되기도 했던 건데
열매가 이제는 다시는 그 열매로 사람들을 먹일 수 없도록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곧 이제부터는 율법으로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아무리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그의 후손들을 품어줬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서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결국 지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푸른 나무도 이와 같이 한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하겠나? 이 마른 나무가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은 얼마나 재앙을 많이 당하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결국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어 망하는 것이고, 이방인은 아주 열매는 고사쳐놓고 아주 나무 자체가 말라 죽어있는 나무가 마지막 날에 재앙을 얼마나 당하겠느냐, 지옥불에 얼마나 들어가기 쉬우느냐, 이렇게 말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행악자도 달렸다. 다른 성경에 보면 강도 둘이 달렸다. 이렇게 강도라고 말하면서 여기는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이 둘이 있어서 달렸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좌우편에 강도 둘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강도 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곧 그리스도로 알고 신앙은 하는데 자기들의 소원이 뭔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각각 간구하는 장면, 소원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현실 속에 있는 역사지만은 이것은 하늘나라와 관계되는 하나의 비유 말씀으로서 저는 오늘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누구라 알았다? 그리스도다. 곧 구세주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구세주였으면은 이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린 당신이 메시아거든, 당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그리고 나도 좀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거죠. 소원 기도죠.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악하든 선하든 간에 우리는 죽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살고 하자는 욕망이 다 있죠. 그런데 이 강도는 어디서 살고 싶으냐면 지금 현실 속에 아직까지 육의 몸이 있을 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몸을 입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모태에서 곧 엄마의 배에서부터 나오면서 입는 그 몸은요, 혈육의 몸입니다. 곧 아브람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모든 그 자손들은 다 혈육으로 된 몸을 입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체라고 말하죠.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육체만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곧 아담이 된 그 아담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혼이다 또는 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우리는 볼 수가 없어도
영적인 나라는 존재가 육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육체를 갖다가 그 사람이다, 영혼을 속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 육체를 갖다가 바로 우리가 장막집이다. 곧 우리가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나라를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하늘에서 얻을 새로운 나라는 영혼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는 육체와 함께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짐승에게는 육체만 있고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육체와 함께 영혼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으로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사람이 반드시 있어가지고 영혼의 사람이 어디에서 영원히 사냐.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이 어디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기도 하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육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대로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목숨을 살다가 죽으면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 이 영의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나로서 어디에서 사느냐,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이 지니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육체에 살 동안에 내가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무덤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 때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사람이 마지막 동참력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영생하는 나라, 곧 우리는 그것을 하늘나라라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의 부활, 악한 일을 하다가 심판의 부활을 당한 자도 똑같이 부활체를 입지만은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 불못이 어디 이루어지나 했더니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잡혀가지고 불못에 들어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감금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 지구가 뭐가 된다? 불못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 선자와 짐승이 잡혀가지고 말세는 어디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무저갱에 있던 마귀도 그 사자들도 잠시 놓여놨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과 거룩한 성을 공격하려고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킬 그 준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섬멸하는데 그들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본다? 지옥 불못에 보냈는데 거기는 거짓 선생도 있고 짐승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지옥 불구덩이 될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악한 일을 당한 자면 어떻게 되냐? 내가 무덤에서 나올 때 곧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이제 몸으로 살 때 행적이 담겨진 그 무덤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육체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잘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놓고 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도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육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영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마지막 날 죽을 몸도 살려주는 일을 하신다 하면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면 이번 우리가 하나 있어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정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다가 그 나라를 유업받는 그러한 자격까지 줄 것을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하면서 마지막 18절에 뭐라 합니까? 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방인이 구하던 기도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생활이 평안할까, 좋은 환경에 살까, 이것에 치중해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현실 삶 속에서 도움을 받아가 자기가 참되게 하는, 마치 어떤 한 강도와 같이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당신도 구원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그것 덕분에 나도 한번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편 달린 강도는 뭐라 했습니까? 그 한편에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한 그를 두고 책망하는 말이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손을 올립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할 때 강도짓거리를 하고 정말 악행을 했지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모여 죄 없으신 분의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나라를 사모한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 곧 예수님이 가시는 나라, 그거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갈 때 나도 그곳에 좀 가게 해주세요 하고 손을 올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 하늘나라, 주님이 가시는 나라를 소환한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가실 그 낙원 파라다이스에 너도 함께 있게 된다 하고 말하고, 결국 가서 이 강도는 주님의 죽으신 다음에 죽었지만은 그가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쉼을 얻고 이들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까지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나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곧 주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약속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죄 때문에, 악행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느냐가 오늘 말씀 속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푸른 나무도 재앙을 당하고 멸망당하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인들 이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하도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들에게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열매 없는 것에 대해 가지고 주님이 불에 던지고 한간에 던졌거늘 곧 죽였거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이 마지막 날 사망의 부활을 입고 나올 수밖에 없거늘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마른 나무인 너에게 할까 보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공중권세자본자 마귀 따라가지고 불순종과 살다가 본질상 진노받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더 말할 것 없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고 이렇게 멋지고 내가 나라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푸른 나무 아니면 마른 나무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주워다가 이제 사람들이 불에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아주 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버리면 끝이 나게 돼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좀 알아야 신앙생활하는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목적이 반듯하게 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좀 다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젊고 어리니까 나는 그냥 몰라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육의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또 어느 나라를 소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결정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놓고 구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 곧 말해서 마른 나무 같은 열매 없는 나무든지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이방인들이 어떤 신에게 구하듯이 하나님께 와서도 그렇게 구한다면 그건 이방인이다. 곧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너가 이제는 어떤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아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라. 아멘. 아멘. 주님이 가시는 나라,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육체의 때 곧 육의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신앙생활 합니다. 불신자가 없습니다. 그냥 믿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 중에도 둘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살다가 예수님께 육체의 소욕을 따라 구하다가 살다가 멸망당할 자와 영적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영적인 삶을 위하여서 구하다가 주님이 약속한 나라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던 것 아주 귀중하기 때문에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텐데, 곧 너희를 위해서 살 집을 예비할 텐데,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어디 가라? 그 나라, 내가 예비한 나라로 가리라 하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것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계신 집, 곧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있고 천만 천사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나 그 나라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일 때, 내가 육이 있을 때 육체의 삶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내 영적인 인생, 영원의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고 영원한 삶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하면 이것이 바로 어떤 신앙생활이냐. 그래서 제가 육체의 때 할 수 있는 큰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원의 기회다. 그 때라는 것이 기회죠. 우리 육체가 사는데 뭐 마냥 삽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참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또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어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0이 가깝게 됐단 말이요. 참 인생이 빠르다. 우리 어릴 때는 그 나이가 드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이도 자기가 아이들한테 얘기했다. 나는 몇 살이야. 실제로 10살 같으면 나 13살이야 14살이야 자랑하면서 높이는. 그래서 빨리 늙기를 원하는 그런 거 하지만은 나이가 드니까요. 야, 언제 내가 이만큼 나이가 먹었대.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땅에서 한 것은 보면 다 실패를 그동안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결국 가서는 이 땅에 수고한 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으니 내 인생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남는 것이 있다면 뭐냐? 내가 육체가 있을 때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내 입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아멘.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라 했나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한편 강도는 뭡니까? 당신은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고 악한 일은 했으니까 응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뭐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것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하고 그를 바로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란 말이야. 곧 말해서 니고데모 같이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요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또 도마같이 예수님의 부활함을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오신 모습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항상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고백이 있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편의 강도는 곧 우리는 보통 오른편의 강도라고 해서 오른편의 강도는 뭐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입니다 하면서 주여 당신이 그리스도니까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순간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 네. 이 강도는 뭐 자기가 의로운 생활을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죄를 짓고 마땅히 보응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이 마땅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땅히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건 마땅하지만은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라 저 의로우신 그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 의가 없는 그도 구원을 얻어서 낙원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항상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뭡니까?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이 악하여서 알지 못하고 그를 배척했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항상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그의 영이 오셔가지고 그가 우리를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주님의 영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돼서 살게 한다는 거죠. 죽은 영혼인 내가 이제 살아가지고 누구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께서 보정해 주셔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증거까지 해주신다고 로마서 8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가지고 그 하늘나라에서 얻을 후사,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왕의 자격을 받든지 아니면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상 받을 기회가 된다는 거죠. 어느 때? 육체의 때.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력자로 살아간다면은 그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을 처소를 예배하는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게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장자들이 총회에서 왕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은 영혼의 구원에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 내 소망이라면 저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강도 두 행악자가 소원하는 소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한 줄 믿고 내 인생 육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기회를 포기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다면은 결국 가서 이 땅이 불로 타버릴 때는 같이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저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괴로움받을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잠시 있을 이 땅 정말 아주 손살보다 더 빨리 지나가네요. 이 세월 아껴서.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가 되든지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우리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는
살고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애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복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상의 두 강도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한 강도와 또 하늘나라 주님이 가시는 날을 소망한 강도의 영혼의 때가 얼마나 어떻게 결라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들었으니 우리 신앙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영광 안에 항상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